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8장부터 심판 시리즈의 두 번째 세트인 7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심판이 떨어진 후 9장부터는 다섯째 나팔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8장 13절에서 넷째 나팔 심판이 끝난 후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외쳐요? 화로다. 아직 세 번의 심판이 남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심판이 쭉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이 화를 세 번이라고 외치는 것은, 그렇게 경고한 것은 이 심판들은 앞선 네 번의 심판보다 더 무섭고 혹독한 심판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8장 6절부터 12절까지 7절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심판이 나오는 9장 전체는 무려 21절입니다. 그러니까 3배 분량입니다.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이 이 두 심판을 무게 있게 그리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이제 다섯째 나팔 심판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심판은 세 번의 화 중 첫 번째 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을 무려 1절부터 11절까지 길게 묘사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와 네 번째 나팔까지 7절을 할애하는데 요거는 요 하나만 11절을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째 나팔 심판의 주체가 뭡니까? 황충입니다. 여러분, 황충이 뭡니까? 메뚜기의 종류예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이 황충은 메뚜기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해서 이 다섯째 나팔은 메뚜기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나오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애굽에 떨어진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가 메뚜기 심판입니다. 이런 걸 보면 나팔 심판은 애굽에 떨어진 재앙들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첫째 나팔 때는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애굽에 떨어진 7번째 우박의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둘째 나팔 때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떨어졌던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가 되는 그 심판을 연상시킵니다. 넷째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떨어진 9번째 흑암의 재앙을 연상시켰습니다. 이렇듯 다섯째 나팔 심판은 애굽에 떨어진 8번째 메뚜기 재앙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7번째 재앙 때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불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수목이 불탔고 또 농산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 오밀조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던 게 있습니다. 이걸 누가 다 먹어치웁니까? 메뚜기가 와갖고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때 바로의 신하들이 와갖고 데모를 일으킵니다. 왕시여, 지금 우리나라가 초토화돼갖고 망하게 된 걸 알지 못합니까? 저 재수 온 붙은 놈들 당장 내보내라고. 그런데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 해에 모든 농사가 끝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첫째, 둘째, 넷째 나팔 심판이 모두 애굽에 떨어진 그런 재앙의 수준과 범위를 초과했듯이 이 다섯째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충이 와갖고 그냥 어마무시한 그런 심판을 때리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충이 어떻게 해서 출현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황충이 연기 가운데 땅 위에 나왔습니다. 연기와 함께 같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연기는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가 올라와서 해를 가려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냐면은 무저갱의 구렁텅이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럼 누가 무저갱을 열었습니까? 여러분 무저갱이 뭡니까? 무, 없을 무, 이 땅저자, 그 바닥 저자. 그러니까 무저갱은 뭐냐면 바닥이 없는 구멍이에요. 쉽게 말해서 밑바닥이 없이 한없이 떨어지는 구렁텅이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무저갱.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마귀와 이 사탄의 쫄개들이 1000년 동안 갇히고 그리고 지상에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밑바닥이 없이 한없이 떨어지는 구렁텅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찔해요. 그런데 그 1절에 보면 그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열어 젖혔대요? 그 열어 젖히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바로 그 작자예요. 이 무저갱에 닫혀있는 뚜껑을 연 작자가 바로 땅에 떨어진 별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는 누굽니까? 이 별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천사예요. 20장 1절에 보면 비슷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여기에도 보면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러 온 천사였습니다. 천사를 별에다가 비유하다 보니까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별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별과 연관해서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땅으로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여는 거예요.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연기가 큰 화덕에서 나는 연기처럼 나오는데 그 연기처럼 올라오면서 모두 함께 올라온 거예요. 황충이 그냥 같이 올라온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그냥 확 땅 위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해외 특북에 보면은 이 메뚜기 재앙이 지금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그냥 출몰했다든지 또 미국의 대평원에 출몰했다든지 그래갖고 이 농작물을 그냥 싹 먹어 치웁니다. 그의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는 날씨가 건조해서 번식률이 높아지면 집단으로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요, 대식가예요. 대식가. 왜냐하면 이 메뚜기 한 마리의 무게는 2 내지 3g입니다. 아주 작아요. 2 내지 3g이에요. 그런데 그거밖에 나가지 않지만 메뚜기들은 하루에 자기 몸무게 분량의 2배를 먹어 치웁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그냥 50만 마리의 경우 하루에 2톤의 농작물을 먹어치웁니다. 2톤. 보통 이 메뚜기 떼가 출몰하면 수십억 마리에서 수백억 마리들이 한꺼번에 날아다닙니다. 그 지역을 완전히 휩쓸어 버립니다. 모든 농작물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나타났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대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근데 때로는 메뚜기 떼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 메뚜기를 심판의 도구로 보내 갖고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을 먹어치우게 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이처럼 메뚜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도구였어요. 자연재해였고 재앙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데도 쓰신 심판의 도구였어요. 하나님 자연 만물을 마음껏 자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이러한 구약의 배경 속에서 보면은 이 황충의 때, 메뚜기 때의 엄청난 재앙을 지금 누구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 악한 불신자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누구에게 행하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행하라. 그러니까 보통 메뚜기는 수목과 또 농산물, 토지 소산물을 주로 먹어치우는데 요 황충은 특이한 황충이에요. 그런 거는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만 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떨어졌던 그런 심판인데 간접적으로 이제 인간들을 해쳤어요. 그런데 다섯째 심판은 직접적으로 그 인간들에게 심판하시는 어마무시한 그런 심판이었던 거예요. 이 황충들은 곤충으로서의 황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이 황충은 뭐냐? 귀신들이에요. 악령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귀신들과 악령들을 보내셔갖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도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자녀를 통해 또는 재정으로 또는 건강으로 또는 자연재해나 전염병, 전쟁과 기근 같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조차도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연약하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릎을 꿇고 우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혹시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징계와 심판이라면 그거 받아들여야 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려지는 그런 자연재해나 인재가 있을 때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별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러 온 천사였습니다. 그에게는 무저갱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열쇠가 3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한번 펴보세요. 제일 첫 번째 나온 열쇠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람 해방시키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 열쇠가 나온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3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신 거고, 또 상황과 환경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9장에 나옵니다.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앞에 두 번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천사가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가 무저갱의 열쇠로 문을 열자 해를 가릴 정도로 자욱한 연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연기 속에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무수히 많은 황충들이 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떨어진 메뚜기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갈이 뭡니까? 이 파충류입니다. 이 가재처럼 생겼는데 앞에 큰 집게 두 개가 있고 또 뒤에는 꼬랑지가 있는데 거기 독침이 있어갖고 한번 쏘이면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도 있고 전갈도 있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황충들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야, 메뚜기인데 또 이게 전갈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황충들이 큰 집게 손가락으로 콱 물고 꼬리에 독침으로 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그들은 그런 권세를 받았지만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5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은 황충에게 주어진 전갈의 권세가 두 가지 제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독침을 팍 쏘면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는 권세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5달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었어요. 성경에서 이 전갈은 징계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전갈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전갈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쪽의 사람들이 몰려와 갖고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또 여러 이방 여자들을 불러다가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별궁을 짓고 또 솔로몬 왕궁도 짓고 또 수많은 우상의 산당들을 짓느라 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솔로몬이 그 요구를 일단 들어주라는 그런 노장파의 제안을 뿌리치고 더 강력하게 왕권을 강화하라는 이 소장파의 자문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답을 줍니까? 이런 답을 줍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더 강력하게 몰아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 9장의 황충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박해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의미로 괴롭게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황충은 보통 이 수목과 또 토지의 소산물을 집중 공략해갖고 싹쓸이해갖고 먹어치우는 그런 곤충인데, 이 황충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켓이 뭐예요? 이 자연계가 아니라 인간들이었어요.
오로지 사람들만 집중 공격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7년 대환란이 들어가면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공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악령들이 이 거듭난 사람들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딱 5달 동안만입니다. 그 괴로움이 5달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때 황충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이 전갈이 쏠 때의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갖고 치명상을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불뱀에 물렸을 때는 죽었어요. 그러나 황충이 몰려갖고 전갈처럼 쏠 때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죽음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죽으려고 한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너무 괴로워갖고 목에다가 줄을 걸었대요. 그래서 이제 탁 떨어졌는데 와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고통은 처음 당했대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갖고 막 울부짖는데 이게 또 끊어졌대요. 야 그러니까 이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자기는 확실하게 알았대요. 이 죽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붙잡고 쥐고 흔드는 이 마귀 역시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5달 동안 그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며 이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면서 울부짖게 되지만 이 5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5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모세오경 5개의 책입니다. 또 성막의 구조와 건축을 보면 5의 배수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5 규빗이라는 그런 수치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다윗의 물맷돌도 몇 개예요? 5개입니다. 또 38년 병자가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솔로몬 행각이 몇 개냐면 5개입니다. 또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처녀 중에 5명만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말, 룻, 라합,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에서 5개의 보리떡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5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 이게 뭐냐? 바로 은혜의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5달은 그들이 비록 괴롭고 고통 속에 있지만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에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였어요.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5째 나팔 심판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억하면서 중보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5째 나팔 심판의 핵심은 황충입니다. 메뚜기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4번째 나팔까지는 그 심판의 대상이 무엇이었어요? 자연계였습니다. 땅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또 하늘에 있는 별들과 또 해라든지 이렇게 자연계였는데 이제 5번째 나팔 심판은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황충이 3가지 명령을 받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메뚜기인데 전갈과 같은 그런 또 능력이 있는 거예요. 2번째는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보호되는 겁니다. 3번째는 그런데 그들에게 전갈에 쏘는 독을 팍 쏘는데 죽이지 말고 5달만 괴롭게 하라는 거였어요. 자, 이제 7절부터는 이 황충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이걸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황충의 모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을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이 귀신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를 상상하면서 여기를 보면 됩니다. 귀신에 관한 한 가장 자세하게 성경에서 설명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제 머리에서 시작해갖고 얼굴로, 그리고 머리털로, 이빨로, 가슴으로, 날개로, 그리고 마지막에 꼬리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치 카메라를 클로즈업 해갖고 줌인 해갖고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차례대로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보겠지만 이게 단순한 곤충으로서 황충이 아닙니다. 그냥 메뚜기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봅시다.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사도 요한이 본거를 설명하기 때문에 뭐뭐와 같고 뭐뭐와 비슷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뭐예요? 군마와 같이 굉장히 그냥 재빠르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속하다라는 거예요. 기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그 머리에 금관을 썼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 앞에 있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라는 것과 연관해서 볼 때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장군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통치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금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게 짝퉁입니다. 짝퉁.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면류관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는 거고 짝퉁 면류관이에요. 게다가 5달만 행사할 수 있는 한시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얼굴에 대한 묘사를 봅시다. 자, 여기 보면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가 갖고 있는 아주 총명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주 지혜롭고 교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번째는 머리털입니다. 8절에 보니까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거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은 강력한 전투력과 또 지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들을 홀리는 매력까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4번째는 이빨입니다. 야, 그 이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자의 이빨 같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백수의 왕입니다. 아주 강력한 이빨로 한번 물면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고도 무서운 식욕과 탐욕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아주 무섭게 공격성을 띠듯이 이 무저갱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인간들을 무자비하게 그리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려는 그런 모습을 묘사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가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슴팍에 철로 된 이 갑옷으로 그냥 중무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보호막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아주 단단하고 냉혹한 이 악마들의 마음을 대표합니다. 이런 걸 보면 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보통의 무기로는 절대로 이 악령들의 가슴팍을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찌를 수 있는 거예요.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날개입니다.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이 악령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또 막강한 공격력으로 일사불란하게 공격해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강력한 무기예요. 이 전갈이 치명적인 게 뭡니까? 이 꼬리에 독침이 있어갖고 그냥 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충도 꼬리에 전갈과 같은 쏘는 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꼬리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황충의 7가지 모습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차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귀신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이 악령들이 전신갑주로 무장한 상태로 덤벼들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 뭐를 봤냐면 밤모섬에서 주일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냥 판을 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얼마나 그냥 삐깔나고 아름답게 보여요. 권위 있게 보여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어요. 자,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왜 읽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1장에서 쫙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이제 이 귀신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대주에서 보라고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대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장이. 야, 요게 이제 사탄 마귀예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바돈이든지 아볼루온이든지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파괴자다, 살인자다.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인간들을 그냥 살인하고 파괴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 이름 그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무자비하고 그냥 파괴적으로 죽이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마귀예요. 마귀. 자, 오늘 우리는 이 황충의 자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귀신들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멍청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주 총명 있어요. 탁월한 지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미혹시키고 현혹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외모로 다가옵니다. 뿔이 달려있고 피를 질질 흘리고 날카로운 이빨 가지고 우리한테 덤벼들지 않아요. 그렇게 마귀는 멍청하게 덤벼들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미혹할 만한
현혹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아내의 모습으로, 욥한테는 아내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또 남편의 모습으로, 친구의 모습으로, 또 직장 동료의 모습으로,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강력하고 탐욕스러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물면 그냥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또 아주 단단하고 냉혹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독을 품은 꼬리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 그렇게 가볍게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귀를 상대했다가는 오히려 이 마귀에게 역공을 당할 수 있어요.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각각 그 올바른 기능을, 그 역할을 작동하려면 뭐가 필수냐면 기도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요소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에 관한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전신갑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하고 역할을,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갖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더라도 배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중보기도자로 함께하지 않는 한 그들은 승리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악령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심판 시리즈의 두 번째 세트인 7 나팔 심판 중에서 5째, 6째, 7째 심판은 이 3번의 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8장 18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째 나팔 심판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화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바로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7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5째만 벌써 11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무섭고 강력한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천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의 모습으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 구멍에서 큰 화덕에서 나는 연기 같은 그런 연기가 올라오면서 동시에 뭐도 올라왔어요? 황충이 땅 위로 올라왔어요. 그들은 전갈의 권세를 받았고 또 각종 수목은 해치지 않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세 번째는 죽이지는 못하고 딱 5달 동안만 괴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괴로움은 전갈의 독침에 쏘이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7절부터는 그 황충의 모양을 머리끝에서부터 꼬리에 이르기까지 전신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령들의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 중에 가장 구체적입니다. 이제 이들의 모습과 대조된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악마와 같은 메뚜기 떼가 전쟁을 준비한 큰 무리의 말들과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가올 승리의 표시로 머리에 금관을 썼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이후에 그 관들이 주어지는데 마치 그들은 승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완전히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할 것입니다. 그들의 세부 모습은 인간의 얼굴을 하지만 동시에 그 이빨이 뭐예요? 사자의 이빨이라 그랬어요. 또 그들의 가슴은 철로 덮여 있었고 그 꼬리는 전갈과 같은 모양이었어요. 머리끝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그 묘사한 모습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이게 인간인지 사자인지 전갈인지 완전히 그냥 짬뽕된 그런 괴물이에요, 괴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깨진 그런 아주 요상한 존재가 바로 이 악령들, 귀신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고 또 사자면 사자고 메뚜기면 메뚜기고 전갈이면 전갈이지 이게 다 그냥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4장 7절로 한번 가보세요. 4장 7절로 가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9장에 나와 있는 악령들의 모습과는 현격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생물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백수의 왕입니다. 모든 짐승의 왕이에요. 송아지는 가축의 왕으로서 힘을 상징합니다. 또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서 사람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혜를 대표합니다.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새의 왕입니다.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들은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자면 사자, 또 독수리면 독수리, 송아지면 송아지, 사람이면 사람이지 서로 섞여 있지 않습니다. 짬뽕처럼 혼합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을 대표하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9장에 우리가 오늘 본 그 귀신들의 모습은 그냥 뒤죽박죽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갈인지 메뚜기인지 또 말들인지 사자인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모습만 혐오스럽고 흉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소리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내는 소리도 그래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말미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사중창의 심포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3절로 가봅시다.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주 조화롭고 장엄하고 영광스럽게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에 반해서 이 악마와 같은 메뚜기 황충들은 어떠합니까? 9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마병들과 같이 꽝꽝거리며 또 시끄러운 소음을 그냥 마구 발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갈에 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독침을 마구 쏘아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괴로워해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해갖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낄낄대고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세 번째는 금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던 금관도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네 생물 바깥에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를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장 10절로 한번 가봅시다. 4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쓰고 있던 이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보좌 앞에 던지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이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상급을 받을 만큼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그 누구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을 자신들이 받은 그 면류관을 벗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지 내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반면에 이 귀신들은, 악령들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그냥 금 같은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지옥에 쳐넣어질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묘사된 악령들을 보면서 세 가지 대조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의 모습을 대조했습니다. 그들의 소리와 모든 피조물의 사중창의 심포니를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금관과 24장로들의 면류관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악령들이 더럽고 흉악스럽고 시끄럽고 뻔뻔스럽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방치하면 그 더러움과 흉악스러움과 시끄러움과 뻔뻔함이 누구에게 달라붙어요? 우리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길로 왔다가 그냥 7길로 도망가도록 그들을 그냥 대적하고 그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에게 달라붙으면 내 삶이 더러워집니다. 내 입이 더러워지고 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괴물처럼 흉측해집니다. 또 혐오스러워집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시끄러운 소음을 발산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중보하기보다는 깎아내리고 정죄합니다. 또 죄악 가운데 그냥 뒹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방치할 때 일어나는 우리들 안에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습으로 내가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다섯째 나팔 심판에 등장하는 황충들은 물리적인 곤충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의 악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물의 왕국에 속한 일원이 아니라 어둠의 왕국에 속한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그 불신자들은 전갈의 권세로 꼬리가 쏘는 독침에 맞아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속에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할 것은 이 심판이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우리와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에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사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보호됩니다. 왜냐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그 불신자들에게 떨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70인 제자들에게 동네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러 파송하실 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악령들을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영적 갑옷을 입고 무장할 때 우리는 능히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을 때 주랭랑을 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고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령들이 모두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대에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듯이 지금도 이 악령들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늘 먹잇감을 찾아내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면 기회를 엿보아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반기 이 전도의 열심을 내면서 어웨이크나 또 하나님 나라 세미나 등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가까이에서 호시탐탐 노리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우는 사자가 막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인간 아담과 하와, 그런 완벽한 조건에 있었던 그런 아담과 하와도 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도 와서 유혹할 만큼 대담하고 또 교묘하며 영악스러운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기만적이고 파괴적인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겨울철 전도를 중단 없이 해가려고 우리가 신무기를 구입했어요. 신무기가 뭐예요? 붕어빵 기계예요. 이거 사다 놓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더 거세다라는 것을 저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마귀가 막 흔들어 대려고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령들의 계궤에 속아 넘어가고 또 파괴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을 맞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팔 심판은 황충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화가 둘이나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째 나팔 심판과 7째 나팔 심판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6째 나팔 심판으로 가봅시다. 자, 이 심판은 둘째 화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보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 분향단입니다. 제단 네 뿔이라 했는데 이거는 번제단에도 똑같아요. 있어요. 네 개의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단이라 그래요. 근데 또 하나의 제단이 뭡니까? 이게 분향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이 분향단에서 피어 올라가는 향연이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8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8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여기 중요해요,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하늘 성소의 그림자인 이 땅의 그런 성막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언약궤 위. 그런데 지성소 앞, 그 휘장 앞에 뭐가 있냐면은 금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이게 바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 똑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뭐가 시작됐어요?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뭐가 나왔어요? 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기에 결박한 네 천사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7장 1절부터 3절에 등장했던 바로 그 네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가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네 천사가 바로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였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생겨날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여섯째 나팔 심판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결박에서 풀려나자 그 네 천사가 어떤 심판을 행사합니까?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9장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자, 놓여졌어요.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러라. 야, 이거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때를 지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뭐예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 심판에서는 황충들이 전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는 사람들을 3분의 1이나 죽입니다. 더 큰 화가 미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정확한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그 심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게 차이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 무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테이블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기에 또 붕어빵 전도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나팔 심판의 핵심은 황충이었습니다. 메뚜기. 그런데
여섯째 나팔 심판의 주체는 말입니다. 말. 이 여섯째 나팔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은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되었다가 풀려난 이 네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이끄는 수가 2만만입니다. 그러면 2만만이 어떤 수예요? 2만 곱하기 만입니다. 그러면 얼마죠? 2억입니다. 2억.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큰 수가 2만만입니다. 여러분 만만 이렇게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 즉각적으로 다사모가 결성이 됐어요. 다사모가 뭐예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제곡도 그냥 즉시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100만이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1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2만만이라 그랬어요. 이 2만만은 2억은 지금도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 그럼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이야 뭐 70억, 뭐 80억 그냥 전체 세계 인구가 그렇다고 하는데 또 미국의 인구만 해도 2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 2억은 큰 숫자입니다. 그들은 네 천사가 계획한 살육을 실행에 옮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다섯째 나팔 심판에서는 사람을 죽이지는 말아라. 그런데 5달 동안 전갈에 독침을 싸갖고 이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근데 이번에는 죽이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그들을 때리시는, 징계하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뭐냐면 공교롭게도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는 지역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두 강이 아주 큰 강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아주 충족토가 있다라는 거죠. 좋은 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두 강이 뭡니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을 유브라데 강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유브라데 근처에 살고 있는 아수르를 채찍으로 사용하셨어요. 또 남유다가 망해갈 때 그들을 때리시는 그 도구도 바벨론 제국인데 그 유브라데 유역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이 죽음의 네 천사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풀려난 거예요.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박에서 풀려난 네 천사들이 2억 명이나 되는 마병대를 이끌고 심판을 행사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마병대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으로 무장하고 있었대요. 철갑을 두른 거예요. 가슴팍에. 이 색깔들은 또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과 비슷합니다. 이 철갑으로 두른 호심경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인데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그냥 3분의 1이나 죽였는데 비슷해요. 어쩌면 이거는 대량 살상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뭐 핵폭탄 같은 거. 지금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한꺼번에 쏟아부으면은 지구를 수십 번, 수백 번 망하게 한답니다. 그냥 사라지게 한대요. 1차 세계대전 때 1,000만 명 이상이, 2차 세계대전 때 6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냥 수를 어림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 어쩌면 이 세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처럼 말 그대로 불과 유황일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불은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그런데 연기와 유황은 사람을 질식시켜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마병대의 모습에서 이 말들의 머리가 뭐와 같대요? 사자머리 같다는 거예요. 사자머리. 야, 이게 말인데 사자야. 황충인데 전갈이야. 비슷한 거예요. 또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라 했어요. 황충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주 날쌔고 기동력 있는 말이지만 동시에 사자처럼 포효하며 또 먹잇감을 물어뜯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모습을 상징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병대가 사람들을 3분의 1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입과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입과 꼬리에. 그런데 이 꼬리를 더 자세하게 강조해 갖고 부연 설명해. 꼬리는 뱀 같고, 야, 성경에서 뱀이 나오면 이 특별한 의미예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야, 이거 꼬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뱀 같고 그 꼬리에 또 머리가 있대요. 이 말들의 힘이 입에 있다라고 한 것은 아까 언급했던 그 말들의 머리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사자와 같다라고 한 거랑 연관이 됩니다. 특별히 힘의 근원으로서 이 꼬리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꼬리가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꼬리에 뱀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죽이는 악한 세력이 뒤로는 음흉하고 또 교활한 그런 술책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심판의 시리즈 첫 번째가 뭐냐면 7인 심판입니다. 그런데 넷째 인 심판 때 청황색 말이 나타나갖고 땅 4분의 1을 죽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 7인 심판 중에서 네 번째 인 심판 때 사람들이 4분의 1이 죽었어요. 100에서 4분의 1은 25 아니에요. 그럼 75가 남았잖아요. 25로 나누면은 세 등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세 등분 중에서 한 등분이 또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남은 게 몇입니까? 네, 반 남은 거예요. 결국 이 넷째 인 심판과 여섯째 나팔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의 50%가 제거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직 백보자 심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류의 절반이 창조주와 심판자 앞에 딱 섰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으로 제거하심으로써 그 후에 있을 천년왕국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못 들어가게. 이렇게 불신자들의 50%나 심판을 받아 죽어나가는 것을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걸 목격하면서도 야, 이 남은 자들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절과 21절에. 두려움에 떨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각하게 타락한 자들임에 틀림이 없고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일지 모릅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어떻게 했대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했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했고 음행, 또 탐심을 품지 말아라, 탐욕을 품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자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 재앙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구제의 불능처럼 보입니다. 야,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한번 죄에 빠져들면은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들 앞에 펼쳐진 천재지변이나 또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 또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중에서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더 강팍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을 떠올리면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마다 뭐만 늘어요? 거짓말만 늘어나갔습니다. 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전보다 하나님을 더 대적합니다. 결국 더 혹독한 심판을 자초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바알 서도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인간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춰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회개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온과 팬데믹과 지진 등으로 난립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우리 김근수 씨.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아내가 너무 두려워갖고 이 종말에 펼쳐지는 이런 두려움 속에 결국은 또 주님께 나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 딸하고 이제 온 가족이 곧 이제 교회 나온대요. 임박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런 불신자들만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다듬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환경과 상황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메시지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